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걸 나단의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탁자니까 신의 말씀,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게 된 배경은 오늘 새벽 기도회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나 초라한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에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고,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나단의 신탁이 앞부분에 있었고, 오늘 이제 18절에서 29절까지는 그 나단의 신탁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서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25절에서 29절까지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찬송과 감사 찬송과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찬송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로 끝내야 돼요. 네. 찬송으로 시작해서 간구와 기도로 마무리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어디 들어갔을까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겠죠. 네, 그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언약궤 앞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서라는 것은 앉는 자세라기보다는 거기서 머무르다, 야샤브라는 말은 앉는 동작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머무르다, 체류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잠깐 들렀다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앉아서예요. 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앉아있는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벅찬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아버지도 포기한 아들인데 목동 가장 비천한 목동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또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까? 네. 대개는 이렇게 잘 되면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높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올챙이적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우리 집이 뭐 볼 게 있어서 여기까지 나를 높이셨느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서 기쁨이 넘치거든요.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어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당연히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뭐가 그리 대단하고 뭐가 그리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벅찬 감격으로. 초라한 환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이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다윗을 아포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에게. 아버지도 포기한 다윗. 아버지가 포기했어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7명의 형들은 다 목욕 재개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만 양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런 대접 받으면 인생 살고 싶겠어요? 그런 상처 많은 어린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초라한 환경과 조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면서 찬양과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약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로 마음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제약을 받아요, 자꾸. 1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목동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작다고 여기시고 종의 집의 먼 장래일까지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엄청난 은혜였어요. 영원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다윗의 자손과 같은 왕이시면서 동시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번역은 조금 원문 자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NIV 같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요. 어쨌든 비슷한 의미예요.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법은 이러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대하시나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이시고 그것도 적다고 여기시고 영원한 나라,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냐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제 마음 다 알고 있다고. 제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으로 언약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우리 집이 뭐 무슨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느냐고. 먼 장래일까지 우리 집안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고. 이런 게 기도 같아요. 좋은 기도는 미사 여구의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저도 경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냐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쏟아낼 때, 그때는 무슨 표현이나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의 종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4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세요. 참 인격적이죠. 몰라도 돼 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이 첫 번째 감사 이유였어요.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죠. 주와 같은 신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수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수많은 나라의 신들, 큰 대국의 신들 들었는데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고. 앞에서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백향목 신전을,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어느 지파에게도 나는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다고. 나는 너희가 가는 모든 곳에 더불어 함께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신들은 그 시대에는 우열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신들 간의 계급. 신이라고 해서 우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지위를, 평등하지 않아요. 모든 나라는 다 신들마다 우열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좀 방귀 좀 낀다는 신은 다 자기 이름에 신전이 있어요. 자기 이름에 신전이 없다. 그건 저 밑에 있는 꼬레비 신이에요. 열등한 신이죠. 있으나마나한 신, 무시당하는 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전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냥 염소 가죽으로 이동용 텐트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나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희와 더불어 함께 거주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 같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 같은 신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이게 세 번째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라도 없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처럼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리고 많은 신들과 많은 나라들에게서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사라졌겠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러시아 체첸공화국이랄지 이런 나라의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할 가능성들도 꽤 높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나라는 저는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약소 국가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로 그렇게 침략해가지고 주권을 빼앗은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착취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약소 국가들을 다 침략하고 수십 년씩 그렇게 지배하면서 그들의 독립을 묵살하고 총칼로 위협하면서 압제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독립을 원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펼치는데도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요? 강대국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서방의 언론들이나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니네 왜 그렇게 약소 국가들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강점하고 있느냐라고 말도 안 하잖아요. 중국과 러시아가 약소국이었으면 그렇게 가만두겠어요? 서방의 정치인들이? 이집트는 당시 최강대국이에요. 그 아래 이스라엘이 노예예요. 어떻게 해방하고 어떻게 독립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나라 벌써 공산화 됐을걸요? 낙동강요 쪽 조금 남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지금 북한처럼 살고 있을 거예요. 무력 통일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면 신의 산 언약을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의 공식 문구거든요. 언약이라는 건 결혼식, 혼인신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던 연인이 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것.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관계가 설정하는 게 언약이에요. 이거 10계명 주면서 시내산 언약에서 시작된 거죠. 24절 보세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공식 문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감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들과 비교 불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영원히 너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25절에서 29절은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로 끝내야 돼요. 기도로. 뭘 기도해요? 이 기도에는 3번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번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타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근데 우리 한글에는 2번밖에 안 나와요. 28절에 있는데 원문에 생략했어요. 번역하면서.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왜 아타, and now거든요. 그리고 이제라는 게 한번 생략됐어요. 왜 원문에 있는데 번역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략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거든요. 원문에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함이라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4번 반복돼요. 이 두 가지가 기도의 핵심을 이루어요. 이제 and now.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기도의 내용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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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네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세울 거야. 예수님 통해서 지금 하나님 집 세우고 계세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 성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 손으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요. 십자가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그러니 이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진짜 성전이죠. 이거 지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간구할 마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에서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종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기도할 마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나단의 신탁을 들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 약속의 말씀,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단의 신탁을 이룰 수 있도록 다윗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을 들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온 열방에 이루어지도록,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할, 간구할 마음이 안 생겼다.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게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 말이에요. 마지막 28절이요. 이제 여기 원문에 있는데 하나 빠졌어요. 이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게 복이에요. 주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 가정이 살게 해달라고. 주님 밖에 말고요. 딴 데서 헛짓거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있게 해달라고. 대를 이어서 우리 집이 주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이게 다윗이 복 달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우면동 교회에 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주님 앞에서 찬송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사라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면동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제잘거리고 찬송하고 낄낄대고 웃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 귀엽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히 올람 주 앞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것이 다윗이 오늘 나단의 신탁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했던 찬송이고 또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